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미래를 앞당겨 보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참 빨리 평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요, 시험 성적이나 사람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회사에서는 실적이 곧 존재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SNS에서는 팔로워 숫자가 영향력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사람을 기다리는 법보다 평가하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볼 때도 미래보다 현재를 더 유심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자녀가 산만하지? 왜 이것밖에 못하지? 왜 또 실수했니? 교사 역시 학생들을 바라보며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도무지 집중을 못한다. 이 아이는 과연 변화 가능할까라고 말이지요. 사실 가장 심한 평가는 남이 하는 평가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평가입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일까? 왜 같은 죄를 계속해서 나는 반복할까? 왜 기도해도 변하지 않을까? 사실 이러한 고민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변화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현재의 모습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로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세상은 보여주면 인정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인정하시고 그 인정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양을 치던 다윗에게는요, 그에게 왕을 보셨습니다. 도망자 야곱에게서는요, 이스라엘을 보셨습니다. 사람을 피하던 기드온에게서는요, 용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3번 부인할 시몬에게서는 교회의 반석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편견 많고 아직 예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나다나엘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단순히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같이 앞에 있는 문구를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요, 뒷부분은 성도님들이 힘차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현재를 보지만 예수님의 눈은 미래를 보십니다. 우리의 눈은 실수를 보지만 예수님의 눈은 가능성을 보십니다. 우리의 눈은 실패를 보지만 예수님의 눈은 십자가 이후의 영광을 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의 시선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일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요, 예수님은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3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는 이 말씀을요, 너무 짧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 속에, 이 단어 속에 사실 엄청난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병자를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는 곳마다 선포하시는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겨우 3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라면 무엇부터 해야겠습니까? 오늘날이라면 수만 명의 팔로워를 모으고 메가처치를 세우고 홍보하면서 대중을 향해 가능한 큰 영향력을 만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많은 무리를 찾지 않으시고요, 한 사람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입니다. 예수님의 첫 관심은 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략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놀라운 영적 리더십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던 33년의 시간 중 무려 30년을 철저한 침묵과 준비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3년 동안 세상을 뒤집는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3년의 대부분도 군중보다는 어떻게 해요? 오직 12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모세 한 사람, 요수아 한 사람, 사무엘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 바울 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세상은요, 계속해서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한 사람을 세워 가시는데 집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육은 삶을 함께 사는 교육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강의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같이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먹으셨습니다. 같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폭풍을 만나셨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은 설명보다 함께 살아낸 삶을 통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여기에서 내 설교를 본받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삶을 본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바로 생명 정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영향력은 사람을 세우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흥미롭게도 세상도 이 원리를 조금씩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 가운데 한 명인 마이클 조던도 위대한 것은 혼자 득점을 많이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함께 성장한 동료들이 있었고 훌륭한 코치였던 필 잭슨은 바로 경기의 기술보다 먼저 사람을 하나의 팀으로 세우는 리더십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래가는 영향력은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한 영혼을 세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사는요, 성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빚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제자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며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당장 변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학생이 더디 잘한다고 또한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12제자를 끊임없이 기다리셨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철없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자리 다툼을 했으며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배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주님은 현재보다 미래를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언제나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빨리 되는 일을 찾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는 빨리빨리 뭔가 일의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깊이 세워지는 사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궁중의 박수를 선택하지 않으셨고요,
12 제자의 눈물을 끊임없이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 온 세상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그들의 가능성을 보셨기에 아직 미숙한 빌립과 나다나엘을 그렇게 확신하며 부르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미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말이죠. 정확한 팩트를 말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을요,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안 변해. 저 아이는 원래 그래. 저 학생은 가능성이 없어. 예전부터 지켜봤잖아. 그렇게 우리는 낙인 찍어버립니다. 사람은 언제나 현재를 보고 미래를 결론 내립니다. 나다나엘도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나사렛, 거기 촌동네잖아. 거기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어쩌면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들일 수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 그 가운데서도 나사렛은 종교 지도자들이 무시하던 변방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출신으로 평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그냥 학벌, 집안 배경, 경제력, 스펙으로만 사람을 판단한 것이지요. 사람은 늘 이렇게 겉으로 판단합니다. 겉에 입은 그 외모의 옷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말 잘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요,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말보다 그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오늘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한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그의 냉소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편견도 먼저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비판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중심,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숨어 있는 진리를 향한 그 갈망,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정직한 영혼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시선인 것입니다. 사람은 말을 듣지만 예수님은 마음을 들으십니다. 사람은 행동을 먼저 보지만 예수님은 그 존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시선인 것입니다. 사무엘도 처음에는요, 키 큰 엘리압을 보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다라고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요, 우리 이것도 뒷부분에 진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 사람은요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을 계속해서 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를 잘 기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일어났던 많은 것들을 다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그 사람을 보시면서 그 사람의 미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를 계속해서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세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를 아시는 주님, 예수님은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48절 말씀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왜 예수님은 굳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는 그들이 그 나무 아래서 율법을 읽기도 하고요, 기도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판단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가정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아이들은 부모에게 칭찬보다 평가를 더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왜 또 너 그랬니? 왜 이것밖에 너 못하니? 너 언제 철들래? 물론 훈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사람은 자라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함이 없는 사람, 이 한마디가 나다나엘의 인생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에 자신의 중심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언어는 아이의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교사의 언어는 학생의 자존감을 세워갑니다. 목회자의 언어는 성도의 믿음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아주 큰 힘에 있지 않습니다. 덩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어떤 권력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작은 보이지 않는 이 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언어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현실을 모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나다나엘에게 편견이 있다는 것도 주님은 익히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실패할 것도 주님은 아셨지요. 도마가 의심할 것도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현재보다 바로 십자가 이후를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질지를 주님은 그들의 미래를 계속해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은요, 완성된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똑똑하고 잘나고 집안이 좋고 그런 사람만 주님이 좋아하셨다면 우리 이곳에 남아있을 사람이 과연 몇 분이 될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무화과 나무 아래는 과연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은 여러분을 유심히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내가 너를 어디까지 이끌어 갈지를 주님은 계속해서 보고 있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과거에 계속해서 묶여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미래를 향합니다. 사람은 실패를 보고 포기하지만 예수님은 은혜를 보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사람은 지금의 모습을 평가하지만 예수님은 장차 그리스도를 닮아갈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시선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볼 때도, 배우자를 볼 때도, 교회의 지체를 볼 때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미래의 영광으로 바라보시며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해야 할까요?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가 될 것인가? 이 밤에 다시 한번 반응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제자로 응답해야 합니다. 나다나엘은 더 이상 예수님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우리 4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옵니까?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알아보셨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이해받는 순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백을 목적지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고백은 시작이었습니다. 믿음은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자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밤에 제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서는 여전히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듣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미룹니다. 신앙은 있지만 헌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군중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뭘로 부르셨다고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빌립을 부르실 때도 단 한마디였습니다. 우리 43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나를 연구해, 나를 존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따르라. 기독교는 정보를 배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한 분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실보다, 길 위에서, 강의실보다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법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우리는 날마다 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등한시 여기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길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5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 요한복음 오늘 1장 51절 마지막 쭉 읽어나가면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보았던 꿈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잠들었다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보았지요.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사다리가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을 연결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죄로 막혀있던 하늘을 십자가로 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수십 번도 넘어집니다. 오늘 결심했는데 내일 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흘러오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제자는요, 열린 하늘 아래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제자는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실패해도 다시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를 향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다시 꿇어 엎드리고 그 앞에 주님 앞에 무릎 앞에 꿇는 것이 진짜 제자인 것이지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실패보다 회복을 더 크게 보셨습니다. 어쩌면 최근에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시겠습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다른 곳으로 내 마음이 뺏겨 있고, 내가 뭔가 교만 가운데 있고, 내가 뭔가 잃어버렸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더 주님께서는 그 실패를 보고 그냥 바라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등을 두드리시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오늘 또 주님께서는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혹시 십자가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두려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 그냥 세상에 있는 것이 편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느 순간 예전에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주님의 은혜의 자리였는데 지금은 이 자리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자리이십니까? 그렇다면요, 다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삶은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빌립처럼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한결같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은요, 앞에 있는 저와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학교에서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직장에서는 일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들려오는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성도님들의 끝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눈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완성될 미래를 보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의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주님은 여기에서 너는 안 돼, 너의 가능성이 여기서 끝이라고 단정 짓지 않으시고요, 기다리십니다. 끊임없이 기다리십니다. 회개의 자리로 촉구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실패를 보면 포기하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손을 잡으시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기도하는 것이 힘이 드십니까? 뭔가 찬양하는 거 부르시는 것이 힘이 드십니까? 누군가가 함께 가자고 말할 때 그것이 부담으로 느껴지십니까? 귀찮아지십니까? 예전에 많이 해봤는데 라고 혹시나 뒷걸음치십니까? 다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오늘 다시 결단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눈도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의 각 사람의 무화과 나무 아래를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눈물, 숨겨진 기도로, 그리고 홀로 견디는 외로움도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울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외롭게 앉아 있는 그 모습을, 한탄하며 한숨 쉬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오늘 또 유심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자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 앞에서 더 이상 우리는 무리 속에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제자 비전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미숙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아름답게 빚어가실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사람들입니다. 멋지게 키워갈 우리 여기 앉아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 1학년부터 우리 여기 5학년까지 있죠.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지금은 뭔가 서툴고 뭔가 부족해 보이지만 이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또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의 모습을 그려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시는 것은 지금 현재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 있을지를 정말 눈물 아프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심정을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느끼고 계시는지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현재는 미숙할 수 있습니다. 뭔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열심히 해보려고 믿음 생활했는데 뭔가 되기보다도 더 미끄러지고 더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더 환난과 풍파가 일어나십니까? 우리의 미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실까요?